누가 참된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이 성탄절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 역시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쁘죠?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왜 기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제가 정확한 답을 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은혜의 그 영적인 희년과 자유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마지막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이런 경험을 갈망하며 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한 마음이란 산산조각난 파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조각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시 모아주신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게 어딘가에 끌려가는 내가 있어요. 이게 포로된 겁니다. 이유도 모르게 자꾸 끌려다니는 영역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 그 자유라는 의미가 뭐였죠? 자연스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인사지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따라 자연스러워 보이십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예요. 자유한다, 자유해 보인다는 뜻이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내 삶의 영역은 하나님 구출시켜 주신다. 이게 노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은혜의 영적인 희년, 삶의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준다.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만이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은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사실 나거든요. 여러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것인데, 전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이미 선포되고 성취된 그 놀라운 약속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사실은 날마다 성탄절이어야 됩니다. 대강절이 지났지만 날마다 언제나 대강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유명해진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삶이 화제입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봤더니 그분 책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손흥정 씨가 손흥민 씨의 선수의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7년을 노력했대요. 365일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농부의 마음으로 파종하듯이 하루도 안 거르고 기본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운동선수들이 기본기 훈련을 6개월 하면 기본기 훈련을 했다고 한대요. 보통 정말 길면 3, 4년. 근데 손흥민 씨가 7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운동만 시킨 게 아니라 정신 훈련도 이렇게 시켰대요. 죽을 때까지 언제나 겸손과 성실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
계속 정신적으로도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슈팅 훈련은 18살 때부터 했대요. 왜냐하면 18살 때까지는 고기력과 근육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때 선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중학교 축구부로 보내지 않았대요. 개인 훈련을 시켰대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중학교 신입생이 되면 이제 누구에게 초점이 있냐면 3학년에게 초점이 있대요.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고 기술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손흥정 씨는 기본기에만 이제 훈련한 겁니다. 이제 18세가 됐을 때 슈팅 훈련을 주력했는데 매일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기본이 매일 1000개였습니다. 기본이. 슈팅을 하는데 멈춰 있는 공을 찬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세게 패스를 한대요. 그럼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치는 훈련을 이제 5존을 정했는데 그 중에 2존이 현재 이제 손흥민 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책의 결론은 그래요. 사람의 실력도 기술도 됨됨이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에서는요? 가장 기본기를 다룰 시간이 어쩌면 이 성탄절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이것이 기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 본문입니다. 묵상 본문을 제가 오늘 절기설교로 정했는데, 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원리는 다름 아닌 왕입니다. 금일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로 왕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9절 총 5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명의 왕이 나와요. 한 명의 왕은 헤롯이고 또 다른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왕 중에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인생 또한 보나마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쪽은 세상을 따라가죠. 한쪽은 보나마나 패배와 절망이고 또 다른 한쪽은 승리와 영광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 부모의 세대도 그렇고 자녀의 세대도 그렇고 목숨 걸고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계속 그 송은정 씨 얘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당장은 아니어도 1, 2년, 3, 4년 지나면 격차가 엄청 벌어진대요. 기본을 놓치면. 여러분, 대나무를 보더라도 기본은 5년 동안 뿌리 내리는 겁니다. 보통 5년입니다. 넓게 깊게 파라고 하죠. 근데 더 넓게 더 깊게 파면 그 대나무는 하루에 수십 센치씩 자라는 겁니다. 수십 미터까지. 왜요?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성탄절로 마치지 않고 날마다 이것을 체험해 갈 수만 있다면 그 뿌리는 예수 안에서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 열매는 의의 나무가 돼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갈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해져 갈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런 의미로 보면 저희가 이제 십자가 훈련 때도 이 구절을 다루지만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은 세상 왕이고 다른 한 분은 하늘의 왕입니다. 한쪽은 미안하지만 가짜고 다른 한쪽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교만의 왕이지만 다른 한 분은 겸손의 왕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기본 중에 기본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됐어도 그 경계선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날마다 그 경계선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저도 새내기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 모습이 새내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투시의 은사도 하나님 다 주십시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지금은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는 많이 무섭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안 받는 게 낫죠. 안 받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간파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새내기 때 진짜 유행이 팔찌였어요. 그 팔찌가 무슨 팔찌냐면 고무 팔찌인데 거기에 영어로 WWJD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진짜 인기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떤 표현을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팔찌였죠. 저는 이것이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참된 왕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묻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성경은 왕들 이야기인데 왕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지, 그리고 구별했다면 진짜를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지. 제가 주신 강한 마음은 그래요. 2022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부디 지금 삶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정확히 나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주님이 태어난 때는 BC 4년경이에요. 기원전 4년경입니다. 그럼 왜 헤롯 왕 때일까요? 저는 마태가 글을 기록할 때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탄생이죠. 그 탄생이 언제냐 하면 헤롯 왕의 통치 말년 때입니다. 거의 끝자락. 그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헤롯을 소개하면 일단은 그 사람은 권력의 목숨을 건 자였습니다. 성경에 헤롯 이름 많이 나오죠. 근데 헤롯 원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왕. 그 밑들은 그냥 헤롯 자식들인데 아류들입니다. 권력에 너무 목숨을 걸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 하면 부인이었던 마리암네, 사랑했던 아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친족들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특히 왜 그렇게 영혼이 불안했는가 생각해 보면 혈통이 에서의 후손 이돔의 출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 근데 보세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면서 로마의 권력에 정말 이렇게 막 로비를 했겠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누가 아니면 헤롯이. 하나님은 신앙에서가 아니라 환심을 사려고. 당시에 가장 큰 실세는 로마의 가이사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회유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움직여가지고 갖은 지략과 권모술수로 결국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입니다. 한 40년 가까이를 왕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헤롯 대왕. 이런 권력의 극강 속에서 게다가 통치 말년이면 최대치로 높았을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았던 그때 숨쉬기 어려웠던 그 순간에 누가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때였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때 제자들교회 성도가 되었을까?
왜 나는 현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내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죠? 안 해보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죠.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그런 의미로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진정한 여명이에요. 여명이 뭐냐 하면 어둠을 밝히는 신락 같은 빛인데 그 빛이 점차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락 같은 빛이 나중에 점점 뭐로 바뀌어요?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오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깨달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어둠이 짙을수록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자, 인생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날 때 저는 여러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실수, 내 연약함을 많이 보게 돼요. 또는 또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방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비슷한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픈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안 좋은 사건 사고를 만나면 스스로를 자학한대요. 나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자, 컵을 하나 들어도 컵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실수든 연약함이든 이 인생의 흑암이 깊을수록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찾아오세요. 그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과거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선택한 사람만 no. 어떤 한 영혼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인생의 흑암을 꺼이꺼이 막 해결하지 못한 걸 가지고 왔다면 상관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더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일이 자꾸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수록 흔들리는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여기 오셨든 여기 오셨든 뭐 근거리든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다른 반응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반응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이 똑같아요. 먼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별이 아마 그 왕궁으로 가지 않았을 건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전통에 따라 왕에 가서 이 말 해가지고 헤롯이 여러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하잖아요. 만약에 직접 그냥 제대로 별만 따라갔다면 수많은 무고한 인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성탄의 역사를 보면 참혹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왜요? 이 시간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했지만 수많은 또래 아이들은 죽었거든요. 어찌됐건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났다는 또 다른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함께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입장은 저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어디 있어? 근데 그는 알아요.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자 백성을 선동하고 위협하고 고열을 빠는
자기와 같은 잘못된 정치인들은 내가 뿌리치 뽑아줄 거다라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본인 이야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오늘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거 아니었나? 가짜였나? 보시죠.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아무리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도 그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알 수 없지만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정말 오신다면 여러분 느긋하겠어요? 아니면 다급해지시겠어요? 뭐 어떤 청년들은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제가 젊을 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안 됩니다.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겉으로는 주님을 원해도 속은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찬양을 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전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타라소라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자극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의 자극이에요. 헤롯은 이해가 되죠. 근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 솔직한 마음 뭐예요? 아직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더 살고 싶다는 거죠. 서로 각자의 이유가 있었지만 동일한 반응은 소동했고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전자의 반응입니다. 그럼 후자의 반응은 누굴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동방 박사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저도 어릴 적부터 수없이 3명이 나와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이란 말이 없어요. 오늘 큐티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면 3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로 이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건데 이 점성가들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점쟁이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동방에 있는 바벨론 국가의 후예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식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뿐만 아니라 수학과 의학과 물리학뿐만 아니라 바벨론 후예들로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 다음이 파르티아 제국인데 그 파르티아 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현인들이 자꾸 제가 3명이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까지 관심을 가졌냐면 유대인 전통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요? 저 알았다고 봐요. 그럼 어떤 말씀을 봤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메시아가 있대.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한 마음도 포로된 영역도 인생에 풀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도 그분이 오시면 해결받는데 그런데 때가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먼 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이 속해 있던 그 파르티아 제국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는 원수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여행 온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이 파르티아 출신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거 상관없이 왜 왔을까요? 메시아를 너무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도 그 본질을 깨닫고 이 파르티아 제국에 돌아가서 부흥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 그들의 반응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의 품목이고 모략은 이제 십자가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름의 깊은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전심을 다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경배는 예배라는 한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오늘날 저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신약시대의 원조는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걸 바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을 항복합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대어드립니다.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제권의 고백인 거죠. 제 기록을 좀 찾아보면 훗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부흥을 이끈 주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만난 메시아에 대한 감격이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거죠. 제가 바라는 건 오늘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이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 포로되고 갇힌 영역, 더 나아가 영적인 희년을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맺을 텐데,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위험한 발언을 여기서 하냐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긴.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비난받고 가짜라고 말합니까?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였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동짓날이었어요. 왜 이때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동짓날은 그 당시 이제 어둠이 가장 깊을 때입니다. 그럼 동짓날이 지나면 그 이후에 하늘을 보면 어둠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태양의 시간이 점차 커져가요. 제가 날짜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가 막히게 정했다. 너무 놀라운 건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 탄생한 그때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가짜 왕은 죽고 진짜 왕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의 역전이 성탄절에 일어났다고. 그 의미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주님은 더 깊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경계선에서 참된 왕으로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이어온 여러분의 상한 마음, 아직도 남겨져 있는 포로되고 갇힌 영역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두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해질지어다, 노임받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을 기점으로 삶의 모든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끝이 아니라 이제 쭉 지속된다면, 저희 이제 기본기잖아요. 의의 기둥이 되고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어요. 오늘 처음 저는 이제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일전에 우리 형기 집사님, 윤자 전사님 그 성립보육원 계실 때 제가 부천에 막 올라왔어요. 2010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제가 그 순간 아직도 보육원은 잊을 수 없는 게, 집회 딱 시작했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고 있고 서로 막 찌르고. 이게 전도자의 기름은 난 못하겠다. 그때 우리 한빛 청년과 우리 성수 청년이 어린 학생이었어요. 제가 두 분은 그때 아마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련회가 그때 워낙 많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때 봤던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모든 아픔과 슬픔도 참된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많이 소동하고 마음 어려울 수 있어요. 성탄절에.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소동한 단계를 넘어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참 많이 세상에서 애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불안한 진로와 모든 아픔까지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희년, 삶의 희년, 위대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여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한 모든 자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자리만 예수의 생명과 능력 누려질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빛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빛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대로 오래된 영역들의 주님을 바로 자연스럽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끌려갔던 우리의 모든 감옥과 같이 갇혀있었던 모든 인생 생명의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전히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모든 풍파와 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눌려있는 모든 자리마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해결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땅에 진정함을 오실 때 하나님은 가짜는 내려놓고 가짜는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아집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며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며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은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과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성단절 일어나 매일이 이 날이 되고 매일이 대강절이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님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주님 자적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권위와 영광 가운데 오신 그 기름 부으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날마다 성탄절에 우리 인생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의 기점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모든 사단의 방해도 오늘의 기점으로 깨끗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향해 생명의 빛으로 여명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포로되고 갇힌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노임은 이미 받았으니 이미 성취된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묶여있던 모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불분명한 모든 진로의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으니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놀라운 간증이 의에 나무된 기둥된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많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수, 우리 한빛 청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영적 가족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어두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팔 땅을 위하여 하나님 굳은 일에 마다하며 한 길을 걸어가신 우리 김경순 선교사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시며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휴가로 나온 우리 인연 형제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국목무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선교사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또다시 흩으실 겁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마지막 올 한 해의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본기를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가짜 왕이 아닌 참된 왕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것을 마음 깊이 기대하며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금일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 더욱 강건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기쁨으로 자라나게 될 우리 노아와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샬롬이와 우리 한장의 명예 장로님까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